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61번째 시간,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요, 13장이라고 얘기하면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쭉 나왔으니까 남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해도 네가 좀 참아줘. 응? 사랑은 온유해. 야, 화내지 좀 마. 나한테 그러지 좀 마.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끝맺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닌데 사람들은 다 알아서 거기서 멈춥니다. 근데 또 사랑장으로서 유명한 장이 요한일서 4장인데 거기서 사랑은 어떻게 나오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그래서 사랑을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뒤로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자기가 사랑받는 얘기가 나오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면 엄청 다가서서 사랑은 이런 거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이거 뭐죠? 액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가정에다 걸어 놓고 파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대부분이지 요한일서 4장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어떤 것만 사가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만 잔뜩 사가니까. 왜? 자기가 사랑받는 게 좋지, 남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에 대한 그 벅찬 감격에 대해서 사실은 복음의 진실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만 은사가 능력으로 바로 세워집니다. 은사는 그냥 그저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는 데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밀고 가는 힘은 사랑이 있습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각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또한 사랑은 인생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사랑의 속성들을 바로 이해하고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왜곡된 사랑을 벗어나서 온전한 사랑을 하고 마음껏 또 사랑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 온전한 사랑을 또 마음껏 받아 누리기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하는 훨씬 더 무거운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을 여러분은 한번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속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하셨는가라는 거죠. 왜곡 없는 사랑은요,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는 속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랑을 이미 부여하고 사랑을 넣어주었는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미 그 사랑마저도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만 온전한 사랑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되죠. 누구나 사랑은 좋은 것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고 뒤져가면서 누구 나랑 함께 사랑할 사람이 없는가, 또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는가 라고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요, 사랑이다 라고 느끼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물 많이 해주고 구찌백 사줘야만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좋은 옷을 사주고요, 좋은 차를 타게 하고 더 호화롭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화내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마다 다 잘 들어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요,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또 즐겁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먹을 것 다 먹이고 자기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게 해주고 그렇게 마음껏 사랑해 보시면 그 사랑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참 다행인 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진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온전한 사랑을 아무리 찾아 헤매도 정작 그 사람하고 사랑을 해보려고 하면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사랑을 허용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작 그 사람과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점점 멀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했던 사람이어서 막 금방 좋았다가도 막상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거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 좋아해가지고요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해놓고요 부부가 딱 돼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엄청 싸우고 또 양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양보하다가도 안 돼서 결국 결혼이 파탄이 나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이 양보하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내가 너를 더 많이 좋아하니까 그것이 근거가 돼서 나는 너랑 있는 게 그나마 딴 놈하고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난 너랑 살래 이래서 결혼하는 게 대부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가도 평생을 내가 사랑해보기로 작정하고 맹세한 부부가 서로 살아가다가도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헤어지는 경우들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뜨거운 사랑, 그 정열은 어쩌면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가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반주가 없으니까 영 음이 정확하게 들리네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충만한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부모에게도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음껏 사랑받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은 속성상 썩 사람에게 사랑받거나 아니면 사랑을 하거나 할 만한 그런 실력이 없다는 게 금방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훌륭했다거나 그가 선한 사람이었다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었다거나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그를 뜨겁게 섬기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썩을 우상을 섬기는 또 썩을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에서 하란과 나홀과 함께 데라의 아들 중 하나로 태어나서 그도 역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이끌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조건을 요구해서 아브라함을 사랑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100%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을 주시면서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느끼게 하시고 인생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감동하고 또 느끼고 생각이 달라지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도록 하시고, 또 그렇게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를 돌보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물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참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계속 좋은 일을 하나님은 그에게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점점점점 이렇게 있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평화의 왕.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조카 롯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적군을 공격해서 롯을 되찾아오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해 옵니다. 그리고 탈취해 온 그 재물 중에 얼마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그렇게 바치죠. 하나님과 화평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소중한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를 의지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그랄 땅을 다스리던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이 아리따운 여인은 내 누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원하시면 내 누이니까 뭐 데려다 아내를 삼으시든지 마든지 갖다 쓰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가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잘 배워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또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다면 이 대가 이어져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도 또 그의 후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의 사랑은 대단히 많이 편협되어 있어서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식들 중에 고르게 사랑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요셉을 지극히 사랑해서 형제들은 그를 질투해서 그를 팔아넘기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문제가 돼서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넘겨졌던 요셉이 있고 또 그의 장자 르우벤은 왜곡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통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결국 비라하고 간통을 저지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장자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또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또 정상이냐? 그의 누이인 디나가 하몰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복수하고 싶어서 세겜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와 화친하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못 움직이는 틈을 타서 세겜성을 돌이켜버립니다. 그리고 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 민수기 이하로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집안이 멸망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신 것은 이들이 잘했고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우리가 잘하거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허물이 없고 또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하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품고 믿음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배신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었던 솔로몬, 하나님을 나서서 배신했습니다. 혹시 2등 할까봐 1등으로 배신하려고 아내를 많이 드리고 그들의 우상을 먼저 드려오고 그들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입니다. 교회에서 잘못하면요 솔로몬을 본받자 이렇게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일만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던 선지자들까지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사야는요 통나무에 들어가서요 통나무에 집어넣어서 톱으로 켜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입은 막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낙담해서 희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자마자 싸우고 난리를 피웁니다. 좀 상황이 나아지면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바빴습니다. 자기들이 언제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주님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믿음의 줄기를 남기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고 거룩한 행실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떠냐? 인내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다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를 구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이었고 그에게 사람들이 내어준 자리는 마구간의 말구유뿐이었습니다. 허름한 여관에 방 하나도 예수님께 우리는 내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천대하였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자리는 이미 자기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예수님께 자기가 차지한 좋은 자리를 내어드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구간의 말구유 위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양보하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아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가 공생애를 사시면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마음에 찔려 하면서도 애써 참으며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병이 고쳐져도 귀신을 쫓아내줘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즐거울 뿐이었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면서 욕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가룟 유다는 천한 노비의 몸값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죽을 줄 아는 자리에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를 가르치고 사랑하며 믿어주었던 자기의 선생이자 주님이었던 예수님을 노비의 몸까지 진 은 30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팔고 부인하고 비웃으며 희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죽이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다 자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억이 온전하다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바르다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모두 옳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못되고 나는 늘 옳고 나는 바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왜곡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참고 참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참고 또 참아내고 계십니다. 사랑의 인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가 보이신 모범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의 사랑의 인내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참아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당하는 그 어떤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누더기를 걸치고 그냥 치부를 가리고 그냥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시대가 얼마만큼 오픈되어 있는 시기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과연 그 옷도 걸치기에 두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최고의 수치를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하는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참고 참으며 사랑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계신다면 우리 교회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해야 옳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의 성도인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사랑으로 연합하라고 우리를 모아두신 것입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르고 머리의 명령에 의해 통제되어야 맞습니다. 몸 따로 머리 따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개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또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명령하고 계신다면 몸인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그냥 자기 마음 행복하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닮은 인내를 요구하는 전인격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사랑 말입니다. 내게 사랑을 받지만 사랑받는 대상이 오해도 없고 이상하게 자라지 않는 그런 사랑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해놓고 잔뜩 할 일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 많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용서하시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할 때는 이렇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이해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 불만을 그 대상에게 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만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불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띄는 불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탓하고 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는 마땅히 사랑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불순종과 거역을 반복하며 나를 만족하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실수하는 것은 그냥 좀 회개하고 좀 기다리면 되니까 라고 여러분은 타협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을 들여온 사람, 또 그것을 주장하면서 옳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 잘난 체하며 남을 깔보며 비교를 일삼는 사람, 가진 것도 없으면서 돈 자랑, 지식 자랑, 자식 자랑을 일삼는 사람, 남은 보이지도 않고 제 것밖에 챙길 줄 모르는 사람, 이성이나 바라보며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교회가 한심했으면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 그래 죄인들이 구원받으려고 모인 곳 그래서 죄인의 집단이라고 얘기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더 옳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더 옳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인정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아야 채우기를 위해 노력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곡된 자는 자신의 왜곡을 알고 인정해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자는 자신의 못난 고집을 알아야 그 고집이 남에게 상처가 되고 찔림이 되고 피해가 되니까 그걸 조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줄 모르고 끊임없이 변명이나 하고 남 탓하며 핑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냈던 무수한 거역들을 우리 주님이 참아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굽히면서까지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거나 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편을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 인내의 근거는 분명히 사랑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본이 우리 엘림교회가 나가는 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뭐 몇 명은 잘 없죠? 하나님의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무겁습니다.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고 바른 것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본을 보여야 되죠. 우리는 누구나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지금 소수입니다. 그 책임이 막중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먼저
예수님이 참으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원하는 자들은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릴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이신 하나의 교회를 만들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분열되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저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가르치고 권면하여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도 생기고 3단도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앞에 것만 쓰고 뒤에 거는 잘라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한 것만 뽑았으면 늘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사랑을 말할 때는요, 반드시 누구까지 연결되냐면 예수님까지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 몇 구절만 딱 이렇게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쏙 빼서 쓰고 예수님을 빼버리면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에 가는 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편들고 아끼는 것이고 그냥 내 것을 챙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도록 권면해라. 바르게 되도록 열심을 내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면 힘을 보태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해라.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서라도 행할 것을 행하게 하라. 라는 강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힘이 들더라도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이 사랑이다. 오래 참으면서 견뎌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원하지 않아도 권면의 말씀을 통한 훈계를 늘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조금 그저 지나쳐주고 그냥 넘어가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일일이 깐깐하게 지적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격 좋아 보이고, 우리 목사님은 키도 아담하고 성격도 좋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맨날 듣는 얘기가 저 인간은 깐깐하고 뭐 하나 꽂히면 그냥 참을 줄도 모르고 언제 좋은 표정으로 고운 눈으로 바라보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저라고 듣기 좋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축사 전에 저를 보면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후에 보면 사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지적받고 혼난다 그래서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엄마한테 혼날 때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낳은 자식이 아닌가 봐. 그렇게 해서 맨날 집 나가려고 가출을 결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혼날 때마다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요, 그걸? 엄마가 너 이놈의 새끼, 너 같은 놈 못 키우니까 너 당장 나가 라고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 말씀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럼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있는 옷까지 다 이렇게 챙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네 돈 주고 샀어? 옷을 놓고 나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몰라서 또 옷을 놓고 또 장난감 챙기고 책 챙기고 그래서 나가려고 막 이렇게 했으면, 야, 그건 네 거야? 네가 돈 벌었어? 그것도 놓고 나가! 라고 얘기하면 또 그거 놓고 나가는데 그럼 내 것이 뭐 있는지 이렇게 찾고 이러고 자빠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 아이를 많이 키워보신 분들의 경험이 있죠. 정명욱 지사님, 무슨 뜻일까요? 나가란 뜻이 아니다, 이놈의 새끼야. 바로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
목사님이 무슨 말하면 어쩌면 딴 얘기는 다들 왜곡해서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확 교회에서 쫓아내버린다 그러면 아, 쫓겨나지 않게 잘해야지. 또 이러고 있어요. 참,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지금? 순종을 꼭 그런 데서만 순종을 해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 이 정도란 말입니다. 이 정도요. 이놈의 새끼, 너 응? 엄마 말 안 들으려면 나가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에 밖에 겨우 순종할 수 없는 그 정도 순종을 갖고 엄청 순종한다고 다들 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 스스로 감탄하고 막 거울 볼 때는 막 고와 보이고 이런다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확인하셨죠 지금. 사랑이란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그저 내비두고 잘못해도 내비두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부모가 잘못 가고 있는 자식을 그냥 내비두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어떤 자식이 부모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말 잘 듣기로 소문난 박진아도 잘 안 듣는데. 그지 진아야? 세 번째 적용입니다. 사랑하면 소중한 이에게 참아주는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이지 노력해서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사랑이라 이 말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명제에 대한 하나의 명제가 성립할 때 그 역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과를 매단다고 그것이 사과나무가 된다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도 사랑을 하면요 당연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갑자기 차가 오는데 애가 갑자기 탁 뛰어들려고 그래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가서 애를 던지고 교통사고의 상황을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 부모의 그 무모한 행동은 내가 내 생명이 너무 존귀하구나 라고 평소에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치면 얼마나 아플지 모르지만 자식이 다쳐서 내가 병원에 있어서 간호하고 막 힘들고 노력해서 막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누워있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뛰어들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고 따지고 판단할 만한 시간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무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무모함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무모하라고 그 무모함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무모함으로 사랑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무모해도 좋다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늘 무모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이 가지는 이 거룩한 용기는 그것 외에 다른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다스리고 혼내고 하면서 그 자녀들을 반드시 바른 길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은 같이 배워야 되는데 겨우 배운 게 내 새끼 사랑하는 거, 내 새끼 챙기는 거, 내 가족들만 위하는 거 이런 것만 겨우 배워가지고 나머지를 다 잘라버리니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범사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온전한 사랑을 해서 고르게 베푸는 사랑,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화평하게 됩니다. 타인의 부족함을 보고도 비판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의 실수를 참아주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내 새끼가 잘못할 때마다 매번 내가 혼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의 새끼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고, 남의 애들은 우리 애 감싸면서 너 얘한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맨날 이렇게 하고, 아니 자기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랑 가까우니까 자기 애를 먼저 가르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감싸는 것만큼 다른 아이들도 소중하니까 그렇게 감싸주세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함께 하기를 도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을 결단하고 예배자로서 말씀을 달게 받으며 스스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주장과 입장을 낮추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특별히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될 때 성령의 그 마지막 열매인 절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상한 심령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 번 사랑의 마음이 품어지면요, 부모가 아무리 두들겨 패고 머리를 밀어도 그것이 절제가 안 되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향하여 늘 바르게 하라는 끊임없이 애쓰는 특징, 인내하며 참아주는 특징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그를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의 지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특성 중 오래 참음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갖 죄와 왜곡 속에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 잘못된 행실을 하며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던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주시며 용서하신 그 사랑의 인내를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당할 질고를 지게 하시며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저 감정에만 치우쳐 우리 자신의 기준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행해왔던 절름발이 사랑을 고쳐낼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면서 마땅히 옳은 길을 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내 소중한 이들과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예배자로 세워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품속에 두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고난까지 오래 참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